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높고 깊고 깊으신 은혜를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후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지켜주시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여 평신도들 주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시작도 주의 이름으로 시작되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 보내주셔서 은혜 충만함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침에 청과장에 나와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때가 7시 10분 전 박 권사님이 시내도 아니고 먼 곳에서 이제 출발해서 오시게 되는데 떠나셨나 궁금해서 이제 전화를 드렸습니다. 대답은 즉시 지금 출발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출발이다 한다는 것 같으면 몇 시에 일어나서 이제 아침 준비해서 드시고 간단하게 청소하고 그리고 출발하셨을 거예요. 저는 지난 이제 월요일 날 내일 이제 아산병원에 예약이 되어 있어서 내일 떠나서는 그 시간에 도착할 수가 없어요. 9시에 진료인데 그래서 이제 미리 하루 전에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공항철도를 탔는데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시고 오는 주일이 평신도 주일입니다. 전화 알고 있지. 5월 마지막 주일 다음에는 평신도 주일, 6월 첫째 주일 평신도 주일인 것을 알고 전직에 예배를 드리고 귀가를 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언급이 없으셨어요. 예년 같으면 5월 마지막 주일에 교회 떠나기 전에 언급을 해 주셨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냥 넘어가셨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판단하기를 올해는 강단권을 평신도들에게 안 주고 내가 예배 평일과 같이 평소와 같이 예배될 거다. 강단권을 내가 행사할 거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했어요. 우리 지방이 31개 교회예요. 근데 평신도 주일 예배를 평신도들 주간으로 드리는 교회가 불과 1개인데 왜 목사님들께서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평신도들에게 맡기지를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걸른 예가 없어요. 근데 올해는 아무 언급이 없으셔서 그냥 다른 교회 모양 그냥 넘어가려나 보다
저 나름대로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월요일 날 공항철도를 탔어요. 이제 띠띠빵빵 이제 차 타고 이제 서울 올라가는 길인데 목사님께서 평신도 주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차, 내가 예단이 너무 빨랐구나.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따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드리고 바로 이어서 우리 남생회 회장이신 오늘 이제 사회자 방구일 권사님께 전화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박 권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임원회를 소집하고 평신도들 모임을 갖고 그렇게 준비를 해야 그의 정상인 줄은 알지만 이제 시간상 그렇게 이제 일을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박 권사님께는 특송 선별 좀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박 권사님의 이제 기도하시는 것 동의를 구해서 받고 그래서 이제 바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다니엘서 9장 19절 919입니다. 919 항상 이제 마음의 묵상을 이제 하는 성경 구절이라 목사님께 이제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튿날 진료받고 약 처방받아서 이제 약을 타가지고 자녀들하고 함께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지난 한 주간의 삶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독한 말씀 다니엘 9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좀 특이해요. 봉독하시면서 이해하신 분이 있으실 줄 압니다. 주요로 시작해서 주요로 끝나요. 말씀 제목에도 주여, 주여, 주여 그렇게 이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축복에도 그렇게 이제 발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장 전체를 놓고 보면 주여가 42번이 나와요. 주여가 42번. 19절에만 7번이 나옵니다. 주여, 주여. 오늘 이제 예배 순서도 있었습니다만 통성기도가 있어요. 통성기도 직전에 주여, 주여, 주여 그렇게 3번을 이제 합창하고 시작을 합니다. 수련회 가도 그래요. 수련회 가도 통성기도 시간에는 거의 3번 주여를 외칩니다. 이제 CTS나 CBS나 QTV를 봐도 예배 순서에 통성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꼭 주여 3번 외치고 예배를 드려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왜 그러냐? 그것만큼 애절한 심정으로 기도를 드려요. 주여. 옛날
어머니 시대까지 예수 영접하기 전까지 토템 사상에 이제 길들여진 우리 부모님 세대, 장독대에다가 새벽에 깨끗한 물 총한술 떠다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렇게 이제 왜요? 우리로 말하면 기도를 드려야 돼요. 묵념을 하고 그렇게 가정의 평안과 건강과 복받기를 위해서 비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유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신우사한테 우리 부모님 세대까지 기독교가 들어오기까지 들어오기 전까지 그렇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옛날 풍속에 젖어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많이 바뀌어서 기독교가 이제 전래되고 기독교가 이제 전도가 되어서 복음화 현실화되니까 지금은 주여 모이는 자리에서 주여 만나면 인사가 할렐루야 그런 이제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도 새로운 바람이 불어가지고 교회 폐쇄법이 생기는 이런 단계까지 왔어요. 시대의 흐름이 그런 이제 변화를 쫓아가는 것이 현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것만큼 교인들이 내 일을 안 했다고 해요. 사회의 지탄을 받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렀어요. 그래서 그런 법이 지금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깜깜한 이제 조선 후기의 암흑시대를 거쳐서 서양에서 이제 미국을 위시해서 서양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동방의 조그만 나라 기억도 안 되는 그런 조그만 나라 지도에 나오지도 않는 그런 나라 복음이 들어와서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그래서 오늘의 대한민국 만들어진 거예요. 정부가 세워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국회가 열렸어요. 이게 우리의 역사고 우리 국가 발전의 기초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이제 다니엘서 9장을 이제 보면서 이 나라 역사를 이제 봅니다. 이스라엘 초대 사울로부터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4대 이제 여로보암 때 가가지고선 나라가 남북으로 쪼개져요. 사울이 기초를 닦고 다윗 때 융성했습니다. 솔로몬 때에 가서 성전을 짓고 화려한 국가 발전을 이룩했어요. 근데 아들들에게 제대로 왕권이 넘어가지 않아가지고 나라가 쪼개져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요.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불법으로 사니까. 그래서 느부갓네살 블레셋의 느부갓네살한테 망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잠깐 좀 쉬어가지고 느부갓네살 이 왕의 이름을 쪼개보면 참 웃겨요. 느부 다음에 그 다음에 4살. 4살짜리가 하나님 노릇합니다. 느부라는 이 폭군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점령을,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성물들을 노략질해가는 거예요. 뺏어가는 거예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유능한 젊은이들, 똑똑한 사람들, 요 사람들을 붙잡아가는 거예요. 포로로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된 자들을 선별을 해가지고 갈대아 언어와 학문 가르치는 거예요. 왜? 썩는 그때에 잡혀간 사람들이 나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그래서 그들을 이제 붙잡아다가 기름진 음식을 먹이고 값비싼 이제 포도주를 먹여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왜? 썩어버려요. 옛날 조선 말기에 이제 나라가 쇠약해지고 부패해서 망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일본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잡혀도 갔고 국내에서 억압을 받고 폭정에 시달려서 북쪽으로 중국이나 몽고나 터전을 이루는 우리 이제 백성들이 피난길에 망명길에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비참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블레셋에 이제 포로가 된 다니엘과 세 친구 이름이 하나야,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이제 똑똑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붙잡혀가서 그들의 이제 문화에 익숙해지고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먼저 그들이 당한 건 뭐냐? 내 이름을 못 써. 내 이름을 버리는 거야. 계명을 하는 거야. 그래서 다니엘은 벳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이렇게 이 이름도 내 이름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이제 신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들은 바로 배운 사람이야. 바로 배운 사람들이라 우리말을 잊지. 제가 들으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시니까 말이 어눌해져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 말을 못 쓰고 우리 말을 못 쓰고 이제 그들의 문화에 젖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베트사 느부갓네살이 엉뚱한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네 살짜리가 하나님 노릇하다 꼬떡대니까 뭘 제대로 되겠어. 하나님 이제 철빈자 망령 든다고 엉뚱한 짓을 하는 거야. 뭐냐? 내가 어찌 이렇게 꿈을 꿨는데 이 꿈 때문에 내가 고민을 해. 잠이 안 와. 뭐 음식이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나라에 공포를 합니다. 광고를 합니다. 점쟁이도 많고 술사도 많고 그런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말을 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꿈을 꿨는데 꿈 해석을 하고 내가 꾼 꿈과 그 대처하는 방법을 내게 알려라. 그렇게 엄명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된 사람이다 한다고 같으면 내가 이러이러한 꿈을 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2차 전차 대처하는 방법을 대라. 이게 순서아니겠어요? 가끔 그런 일을 저도 경험을 해서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뭘까? 이렇게 밥 먹는 자리에서 집안에서 얘기해도 받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엉뚱한 임금은 내가 꾼 꿈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알려라. 그러니 이놈의 점쟁이들이 임금님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려줘야 대답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이게 임금과 신하 사이에 주고받은 말이에요. 그게 맞지, 그 순서가. 이놈들 시간 불기 위한 작전이구나. 그러니까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고 너희 직토는 걸음터가 될 거다. 이런 이제 법철차에 들어갑니다. 그때에 그 말을 유다에서 포로로 잡아온 다니엘에 들어가요. 그 소식이 다니엘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소식을 접하고 다니엘이 세 친구와 의논합니다. 임금이 느부갓네살이 지금 꿈을 꿨대는데 국내에 있는 많은 이제 점쟁이들과 술사들과 점쟁이들 다 모아놓고 거기에 대한 이제 꿈과 해석을 달라고 한다는데 할 자가 있냐? 그래서 세 친구와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우리한테 물어서 책임을 지워서 해코지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의논했어. 그렇게 이제 세 친구가 의논한 후에 임금에게 들어갑니다. 느부갓네살 앞에 다니엘이 가서 이것은 알려낼 사람이 없습니다. 알려낼 사람이 없습니다. 다니엘 2장 27절로 28절까지 가서 보니까
이것을 알아낼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니엘이 결국은 그 꿈을 들어서 얘기를 해주고 답을 줘서 그 사건은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벳사달이 왕이 됩니다. 블레셋의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에 비해 그 아들이라고 했죠. 저희 아버지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성물을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고가 대적들을 다 모으고 왕과 후궁들 포함해서 1000여 명이 지금 모여서 파티를 말이 좋아서 파티지 술잔치. 그러니까 그 왕궁이 얼마나 넓고 화려했겠어요. 1000명이 앉아서 술잔치. 그때에 생전 듣도 보도 못하던 그런 사건이 또 일어나서 해결 방법을 찾는 거예요. 아버지보다 더 천악한 그런 이제 벨사살 왕이 법을 만들어가지고 왕 외에 다른 사람,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는 사자굴에다 넣는 그런 이제 법을 만드는 거예요. 왕이 악하고 세상이 병제되다 보니까 별법이 다 만들어져요. 그래서 법이 만들어진 것을 알고도 포로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변함없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한번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6장 10절. 합독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불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평소 하던 대로 옛날 국내 유다에 있을 때나 포로되어서 지금 바벨론에 와서 평소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목숨 걸고 기도를 눈에 띄면 사자굴에 들어간다,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그렇게 하고 임금이 도장을 찍는 거예요. 범죄자로 낙인이 찍힌 자로 목숨 내놔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알면서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이에요.
옛날 우리 선조들도 압제를 받고 우리말을 못 쓰고 내 이름도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어려운 생활을 했어요. 가까운 예로 제 얘기 조금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할아버지 세대에서 할아버지가 제일 무섭고 높은 사람은 구장으로 알고 계셨어요. 구장. 우리 사회자 박노자님, 구장이 뭔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시골 사시는데 네, 구장. 옛날 지금 통장, 옛날 이장, 더 거슬러 올라가서 일제시대는 구장. 구장이 시장보다 경찰서장보다 더 무서워. 이 사람이 찍어서 아무개 최순도, 박영남, 박순일 이렇게 찍어서 면에다 올려. 요 사람 4일 보내 대상합니다. 그럼 가는 거야. 그러니까 구장이 제일 무서운 줄 알아. 우리 할아버지는. 그래서 구장 나타났다 하면 아들을 승진이라고. 왜? 그 사람한테 찍히면 배 타고 일본 건너서 홋카이도 보내면 기분 못해. 죽었어. 살아서 해방돼서 올 무렵쯤 돼서 배 타고 오다가 그 배를 또 침몰시켜가지고 그냥 수중. 옛날 그 세월. 살아서 이 사람들이 귀국하면 어떤 후환이 생길까 그거 염려가 돼가지고 현해탄 바닷속에다 수장을 그렇게 못된 짓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런 이제 위험을 무릅쓰고 기도 생활을 하다가 그게 탈로가 났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잡아내기 위해서 그런 트집을 잡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고 집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익히 아시는 대로 사자굴에 들어간 그들이 사자rop이 되지 않았어요.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생명의 지장이 없어요. 생명 훼손의 보장이 없어요. 그런 이제 어려운 가운데서 그런 이제 나라를 잃고 보니까 내 이름도 못 쓰고 우리 문화도 초월해. 그렇게 이제 어려운 가운데 살았어. 이제 오늘 본문 19절에 옵니다. 19절에 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간절했으면 한 절에 19절 3절에 주여 주여 7번을 외칩니다. 하나님 내가 사는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이 우리나라가 국권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도우소서.
헬프 도우소서. 옛날에 이제 크고 작은 사건들이 어느 가정에나 있었어요. 앞집, 뒷집, 이웃집, 할 것 없이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그 가정이. 저는 어머니 세대 직전에도 말씀 언급했지만 비나이다 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포로된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헷갈려가 말이야. 법을 안 지키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임금의 도장이 사인이 난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게. 아침에 잠깐 이제 찾아볼 곳이 있어서 좀 찾아봤어요. 옛날 우리 역사에 목사님께서 가끔 영화 얘기하시는 걸 들었어요. 저는 평소에 영화관에 이제 영화 보러 가자고 애들이 그러면 따라가서 저는 그냥 쳐다봅니다. 거기만 들어가면 어두컴컴해서 불 끄고 그냥 저는 아주 자기 딱 좋아해요. 그게 이제 최근에 본 거에 왕과 사는 남자. 그러다 내 집에 갔는데 불이나 개초반들 먹는데 먹고 나더니 뭐 그냥 간단하게 예배들이 이렇게 뭐 가출이 있고 암살이 예배 드렸는데 밥 먹고 나더니 뭐 그냥 간단하게 추수무선 바꿔 있더니 영화 보러 갔네. 그래서 이제 그전 영화 안에서 이제 찾은 생각이 나서 그래 가자 찾아오지. 근데 가서 보니까 탐정 얘기다. 탐정이 이제 수양대군에게 왕권을 뺏기고 영월로 이제 떠나요. 이제 역사에서도 배웠고 또 그 현장에도 가본 예가 있어서 이렇게 앞뒤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맞춰보니까 대강 이해가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타국에 가서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에 가서 이제 이 네 사람이 4대로 살았어요. 4대 임금을 섬겼어요. 누부갓네살, 그 다음에 벳사살, 다리오, 고레스 이렇게 4대 임금을 섬겼어요.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보다가 단종 영어 공부에 또 이렇게 이제 오고 그래서 이제 겹쳤어요. 그래서 이제 내부에 들어가서 이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단종의 왕비였던 청순함, 여섯왕을 그 사는 모습을
지켜봤고, 그러니까 뭐 직접 그 생활 왕궁에 들어가서 본 건 아니겠고, 이제 쫓겨나서 시골 거기서 살면서 82살까지 살았다 그랬어요. 여서도왕을 태정태세 문단생이 생년 중에서 쭉 해서 여서도왕 사는 꼬라지를 본 거예요. 그리고 82살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왕권을 뺏어가지고 기름진 옷에 기름진 음식에 그렇게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그렇게 세우는 임금마다 단명을 하고 그런데 단종이 노산군이 되고 죽어서 생이별하고 그랬는데도 정순왕후는 82살, 제가 지금 82살, 82살까지 사셨어요. 옛날부터 악한 찌개기는 그랬어요. 존재할 수 없어요. 내가 칼소를 치면 영원할 것 같지만 안 그렇다. CTS에서 본 것 같은데 화무실이라고 했어. 열을 붉은 꽃이 없다 그랬어. 화무실. 세조가 왕권을 탈취하고 영원을 걸컥했어요. 그런데 노비가 되고 시장에서 나오는 채소 찌꺼기 가지고 생활했던 정순왕후는 여섯 왕이 사는 모습을 지켜봤고 82세 장수했어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그런 이제 나라를 잃고 내 이름도 못 쓰는 그런 이제 포로자였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줘서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그런 이제 풀무불 속에서도 살았고 사자불에 던져졌어도 보호를 받았고 생명 보존을 했다고 말이에요. 심지어는 사자불에 던져 늘려받은 사람들까지 군병들이라고 그랬지. 그 사람들이 해를 당하고 그들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붙잡아 오게 해서 사자굴에 던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점프해가지고 그들을 멈추지. 사자. 하나님의 법은 그렇게 엄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이제 권사님들 십사입니다. 1년 365일 가운데 하루 53주 오늘 하루 평신도들 바로 살아라 맨날 잘 살아야 되겠지만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그런 이제 교우들이 되라 성도들이 되라
다른 교단에도 평신도 주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평신도 주일, 우리 감리교법의 헌법에 보장된 거예요. 평소에 출타하고 평소에 어쩔 수 없는 형편과 사정 따라서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1년 법으로 정해져서 예배드리라, 예배 참여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이 강단에 올라왔어요. 예배를 경홀히 여기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이게 처음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 잘못드렸다가 경쳤어요. 우리가 지금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추앙해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존경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 소홀히 하다가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하는 그런 이제 별미 그렇게 징계를 받았어요. 왜? 모든 것은 제산, 오늘의 예배가 옛날의 제산이에요. 모든 짐승을 이제 쪼개서 피 흘려서 피 제사를 지내는 건데 소울이 있어. 다른 큰 것들은 이렇게 쪼개서 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데 새 비둘기과 새 우습게 여기서 그냥 통째로 하나님 이거 드세요, 이거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노땡큐. 그러니까 그 쪼개지 않은 그 제물에, 그 예물에 솔개가 댕겨서 날름 집어먹는 거예요. 이건 내 거구나.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지. 이건 내 거구나. 먹으라 댕기는 거야. 그러니까 쫓는 거야. 하나님께서 노하셨어. 이건 안 받아. 그래서 400년 동안 애굽에 가서 온갖 허르는 일을 하고 노동을 하고 벽돌 만들고 그런 힘든 일을 했어. 그래서 거기 가서 요셉 때에 가서 그의 아들 나세 둘째 놈 이름이 오늘 떠오르지. 그때의 아버지 유국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얼마나 고통이 많을 것이요. 물론 애굽에 가서 요셉 때에 예비된 복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 속에서 큰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망명이죠. 하나님 앞에 할아버지 때에 실수한 대가를 톡톡히 치렀던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 이제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365일도 중요해요. 12달 중요해요. 53주 중요해요. 그러나 특별히 평신도 주의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 박권사님 아침에 전화 받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냥 천천히 일어나서 가까운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집안일 살피면 오늘 흘릴 것입니다. 2026년 6월 7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그걸로 내 법은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런데 새벽을 깨워서 밤새 얼마나 또 기도를 하셨겠어요. 새벽을 깨워서 무사히 교회에 도착하여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얼마나 감사해요. 아니요. 목사님들이 장로를 안 세우는 이유가 있답니다. 임원회를 소집하고 어떤 일을 문제를 놓고 합의점을 찾아서 일을 하고자 하는 아니요. 저도 그런 사람이 하나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바르다, 옳다. 그렇더라도 성경을 보아서 성경 안에서 이게 참이 아니다 했을 때 멈추고 돌아서는 그런 이제 지혜. 그게 은혜예요. 주중에 이제 CTS를 보는데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이 말씀만 언급하고 말씀을 추리로 갑니다. 최선규 아나운서와 김지선, 그들은 이제 코미디언인데 주로 지금은 기독방송에서만 활동을 하더라고요. 가족이 엄마, 저기 김지선이. 그 두 분이 진행하는 프로를 이제 보게 됐어요. 성경 66권 중에 어느 말씀이 좋으세요? 그렇게 이제 최선주 아나운서가 이제 물었어요. 김지선 씨가 가슴이래 애들을 넷 낳대. 지금 넷 낳는 사람 있어요? 네 엄마는 네 엄마. 근데 지금도 더 낳고 싶대. 근데 안 주신대. 그 성경 어느 복음서 구약에서 어느 성경 말씀 있는 데가 좋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었어요. 최선규 아나운서 사회자가. 그러니까 김지선 그 엄마가 하는 말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데는요 신약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가 있어요? 응? 목사님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에베소서. 그래서 내가 잘못 배우고 잘못 읽었나?
성경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소소야. 소소. 근데 김지선은 내게 소소 길 열어주세요. 어쩌자는데? 그만큼 내 식구를 늘려서라도 내 자손을 늘려서라도 전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에베소서를 제일 좋아합니다. 이야.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론은 그 찰나라서 돈 잘 벌던 돈방석에 앉았던 김지선이가 복음방송 진행자가 되었구나. 그래서 되었구나. 전도요. 에베소서. 지금도 애 낳고 싶다. 우리는 직전에 언급한 그 분들, 우리의 가는 길이 힘들고 있다 손치더라도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19절에 7번이나 주여를 찾고 외친 다니엘 그 세 친구들처럼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 부르며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말씀에 날마다 목말라 배고파하는 심정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